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왜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영을 그 가운데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보다도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처음 했을 때 그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의식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갈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망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원함에도 방하며 주님 앞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성령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자 예수님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굴 보내셨느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의 시대로 옮겨지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지를 입으로 시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했을 때는 우리가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번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는 성령 충만하기를 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은 무엇보다도 충만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강력한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서 그 죄로 인하여 물들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그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에스겔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을 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중에 보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장소에 거할 수 없다고 하여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소멸하는지 왜 소멸되게 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바로 인격적인 성령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한 인격적인 성령에 대한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되느냐? 성령을 소멸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 모든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서로에 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듯이 서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인격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며,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존중해 줄 때 그 자녀가 존경하고 서로와의 교제 가운데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만은 성령을 어떻게 되느냐, 힘과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격적인 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과 교제하라, 그리고 교제함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령에 대한 것을 알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인격자인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지식을 갖고 계신 인격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누굴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로 말하기를 성경에 대한 지식도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경을 피면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성령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식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가 알며 그가 미래의 영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 되신다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은 감정을 가진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무엇보다도 감정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성령 사역자인 캐더린 쿨만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양심의 자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리냐?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인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한 일을 할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심으로 기도하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식하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쁜 일들을 향해서 같이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듯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느끼고 감정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감정이 있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냐? 의지를 갖고 계시는 인격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의지와 결단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은사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간절히 하나님 구합니다, 은사를 부어달라고 했을 때 성령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대로 그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성령의 의사와 결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마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는 분입니다.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권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격자로 되셔서 우리 앞서 움직이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도우시는 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이 누구신지를 인격자신 성령의 지정의를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교제하시는 것, 교통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인격자 되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축복하고 인격자 되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아침입니다.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낮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는 길마다 하나님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할 말을 가르쳐 주옵소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좋은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오히려 성령 하나님 위로하시며 오히려 그 아픔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말을 내 입 가운데 담아 주옵소서. 성령은 지식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감정의 우울함까지도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과 오늘 동행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좋은 날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도 지켜주셨으므로 내일도 더 좋은 날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백하는 거로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이처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격자로서 인정하고 인격체로서 인정해서 성령이 나의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소멸하심이 아니라 충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일을 막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할 일을 막아버리면 의기소침해서 그 일들을 포기하고 끝내는 무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인격자 되신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아버리면 성령께서도 인격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령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막는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이 하는 일에 후원하고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그 의미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알로스라는 단어와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로스라는 단어는 동질의 의미를 갖고 있고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아예 다른 의미로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알로스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속성을 갖고 있으며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인격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인 것을 의미하며 같은 일을 하시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라가지만 다시 너희 가운데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올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 가운데 다시 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일을 감당하시는 영이냐? 바로 예수의 일을 감당하시는 영이되 그 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끔 도우시는 영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 되셔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할수록 도우시는 분이고, 도우실 때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일,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일을 막지 않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은 예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예수의 일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바로 누구의 일이냐?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이라 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그 자체, 그 길과 그 역사마저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일이요 예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지상명령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병 고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3분의 2의 사역이 바로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미워하셨습니다. 병 들어있는 가정, 파괴되는 가정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처로 옮겨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부분이 말씀을 선포하시되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칼로 쳐서 말구의 귀를 자르셨는데, 잘랐는데 그 순간에도 말구의 귀를 잡아서 치료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병 고치는 선포를 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일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막는 것은, 아니 요즘 시대에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치료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나는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한다면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되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무릎 아픈 걸 치료하시면 감사합니다. 아픈 허리를 치료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치료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마귀를 쫓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이 없네요? 아닙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마귀가 없다면 예수님은 40일 금식할 이유도 없고 광야에서 시험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시다가 일어나 고함치는 마귀를 대적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악한 영은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우리 가운데 죽이고 도둑질하는 일을 감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뭐 하길 원하냐? 마귀의 권세를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마귀를 쫓는 일이 누구의 일이냐? 예수의 일이요 성령의 일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있을 때도 기적이나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복음과 함께 치료가 나타나고 복음과 함께 병든 자가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귀신의 세력이 물러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은 심령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심령을 죽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를 모하는 일에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셨던 것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교회와 함께 동참하여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나 생명 살리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선교하는 일, 선실한 일, 사랑을 전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종교의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살리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영혼을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때 풍성히 얻으며 죽은 자가 살려나는 것은 축복된 일,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무엇으로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23편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위로받고 싶을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주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마음의 자리에서 음성을 듣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는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 바로 성령의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과 살리는 일을 하는 것과 치료하는 일과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말씀 중심에 서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는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가 살리는 일을 안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가 악한 영 마귀 세력에 대해서 내쫓지 않는다?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말을 한다?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가 자기를 자랑한다?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을 떠나 어두운 가운데 따르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 빛을 깨닫게 하시는 것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는 하나님을 쫓지 않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쫓지 않고 빛을 쫓지 않고 욕심대로 어둠에 거할 때 성령은 그 자리에서 떠나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어둠을 따낼 때 성령은 소멸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 바로 성령께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보다 바로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 욕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성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담을 해봅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들어보면 그들의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내가 내 생각하는 것, 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다음은 바로 부정적인 마음과 원망, 불평하는 마음, 그것은 어둠이라 그 부정, 불평과 원망은 성령을 소멸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끊임없이 했던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그들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보고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과정에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모든 것에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둠이 각 자리 잡게 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바로 원망과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를 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원망할 일이 있고 불평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끄실 걸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긍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실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 찬송함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안 좋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음란으로 가면 어둠을 따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은 그냥 보통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찾으러 이곳저곳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음란을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하느냐? 더러워지고 그 더러운 곳에 성령은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이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그 가운데 떠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몸을 더럽히게 하는 죄가 바로 무슨 죄냐? 바로 음란죄입니다. 모든 죄는 밖에서 죄를 짓지만은 음란한 죄는 그 마음에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19절에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 자는 창녀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령께서 결코 그 가운데 역사하거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죄를 짓는 사람이 자기 혼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과 같이 그 죄를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음행의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든 것이 음란한데 그 죄악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같이 무엇을 했을 때 같은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그 악한 생각과 음란하고 방탄한 때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음란하고 방탄한 세대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복되다고까지 아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징계하심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음란과 악한 것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성, 바로 그것에 멸한 것에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음란과 어둠의 세대를 쫓지 말고 거룩한 몸을 지키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성령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정의를 갖고 계십니다. 강요하거나 강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을 저는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늘 교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성령님 앞서 가시지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늘 교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영이라.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치료를 선포하길 원하고 악한 영을 내어 쫓길 원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떠나지 않도록 어두움을 따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란하게 행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빛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께서 호렙산 가시덩굴에서 불처럼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으신 대로 능력 있는 생활이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